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공부한 지혜이지요. 그 다음은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지혜와 부와 영화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허락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먼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막상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국권이 다지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그는 피를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성전은 죄사함과 화목 그리고 안식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이 아닌 그의 아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 전체 구속사의 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의 짝이지요. 다윗이 먼저 된 자요 솔로몬이 나중된 차자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율법을 그리고 차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진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먼저 된 율법은 뒤에 오는 자를 위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한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자요 그 성전을 완성하는 자는 솔로몬이지요.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샬롬 곧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창세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바로 안식이라는 이름의 노아이지요. 이 또한 성전의 옛 모습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그 후에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마시며 안식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안식케 하는 방주,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아래 눌려 쉬지 못하는 자들을 안식으로 평강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전을 완성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이 죄사함받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게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바로 하늘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된지 같이 보십시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히람은 기쁘게 솔로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내어주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요청했을 때 백성들이 즐겁게 자기들이 가진 금과 은을 포함해 성막 재료들을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친히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스스로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또한 성전 짓는 자, 곧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대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성전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들이 모여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더 심하게
하나님께 갈취당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선교바자를 했죠. 우리가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이 외부에서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과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 즐겁고 밝다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두로왕 히람이 바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성전 재료인 백향목과 레바논의 이 잣나무들을 내어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본문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성전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벌목이 되어야 가능하지요. 다시 말해 원뿌리에서 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 주 재료인 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드시 원 바위에서 떠여 다듬어져야 성전 재료가 될 수 있지요. 성전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감나무와 같이 죄된 나의 본성에서 잘려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 이사시킨 이유도 바로 믿음의 자녀 이삭이라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함 아닙니까?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홍해와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언약의 성취 말이지요. 백향목이 이 벌목되는 것은 죽음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참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안에 모시게 되는 곧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렇게 이방 땅 레바논에서 잘린 백향목은 바다로 띄어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운반됩니다. 바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것이요 제약된 옛 세상에서 떠오르는 방주를 연상하게 하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말이지요. 이렇게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받은 솔로몬은 대신 두로왕 히람의 궁정을 위해 식물을 공급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두로왕 히람과 함께 건축함으로 친목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약조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새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장자와 차자가 하나 되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고 말이지요. 바로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아버지란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임을 알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함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 시대 성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